올해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광자, 다시 복자, 다시 빛을 찾았다 해서 광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그 나라를 다시 찾았다면 우리가 다시 빛을 찾았다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일본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36년 동안 식민지의 시간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6년 만에 해방이 된 다시 나라를 찾은 때를 우리가 다시 빛을 찾았다.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시대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둠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일본이 일제시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조선 사람들도 우리 일본 사람들처럼 천황의 밑에 천황의 이제 신민이다. 여러분 이제 좋아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천황의 한 국민입니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는 3등분, 이 신분이 3가지가 존재했다는 거죠. 일본 본토 사람들은 1등급, 1등 시민이었고 친일을 한 일본에 매국을 한 일본의 앞잡이들은 2등 신분이 되었고요. 나머지 조선 사람들은 삼류인생 3등 신민으로 살아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제국주의자들은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일본 천황의 이 말을 잘 듣는 일본 천황에게 복종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정말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여러분 여기서 국민학교는 조선 사람들을 교육을 할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의 신민, 일본 제국주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이 국민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국민학교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이 사람을 목을 칠 때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 칼을 일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 꼬맹이 어린이들 앞에서 그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어린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한테 덤벼들면 죽을 수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복종하게 한 것이 국민학교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민지 시대는 어둠을 잃어버린 바로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8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습관들이 우리 나라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의 식민사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된 자아, 우리의 죄된 모습, 예전의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옛 습관, 옛 자아,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된 신자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죄를 이겨내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자인데 여전히 옛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몸에 밴 습관은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은요, 죽을 때까지 그 맛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은요, 80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 버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몸에 밴 이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의 경향성. 이 죄의 경향성이에요. 여러분, 경향이 뭡니까? 경향. 경자는요, 기울일 경자예요. 그래서 경도가 몇 도냐? 경동이 기울어졌다. 몇 도 기울었냐?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향은요, 향할 향자예요. 방향 향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자꾸 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죄의 경향이란 건 뭐냐?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죄 쪽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의와 불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죄와 악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요, 의보다는 불의를 택하게 되고요. 선보다는 악을 택하게 되더라. 이것이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이런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이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의 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경향성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꾸 핸드폰을 보고 싶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회사 일, 직장 일, 학교 일, 친구 일, 동네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 밖에 딴 생각에 젖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자꾸 이 급한 일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가스불을 내가 켰는지, 에어컨은 너무 차갑게 하지 않았는지, 자꾸 급한 일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만든다.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자아가, 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 주님을 믿은 후에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옛된 자, 이 죄의 법을 섬기고
따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이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바울은요, 이 상태,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이 상태를 사망의 몸에 지배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사망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망의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시작.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진 곤고한 자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노마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바울이 살고 있던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는요, 이 지중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삼을 정도의 모든 지역을 다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 넓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이 집행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요, 가장 강력한 법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경찰 앞에서 꼼짝 못해요. 미국 사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법은 어마어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깡패들도요, 경찰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그 미국 사람을 다스리지 그 법이 없으면 못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넓은 다인종 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진짜 무서운 법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식민지를 다스렸다는 거죠.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그 다음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땅바닥에 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체를 갖다가 그 사람 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시체를 구해다가 방금 죽은 그 시체를 그 사람 위에다가 딱 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는 이마, 코는 코, 입은 입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승줄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시체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이 진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나온 진물, 입에서 나온 진물이 그 살아있는 그 끔찍한 죄를 벌을 받는 사람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진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면요, 구더기하고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옆에서 볼 때요, 이게 꽉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몸처럼 여러분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상태를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마치 이 사망의 몸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멀쩡히 우리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어둠으로 다시 몰아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이 꿈틀거려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선보다는 악을, 의보다는 불의한 짓을 자꾸 그런 것들을 이끌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을 자꾸 선호하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잘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추한 모습, 내가 얼마나 이 악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는 이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에 비친, 생명에 비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드러낼 때에 그 추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요, 장마철에, 특히 장마철에 이 시골에 가면 이 거적대기가 있어요. 거적대기. 여러분, 이 마당에 거적대기가 있잖아요. 이 햇볕이 아무리 햇볕이요 강렬하게 내릴 때는 이 마당에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모기가 안 보여요. 모기가 이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벌레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거적대기 있잖아요. 거적대기. 장마철에 이 거적대기는요, 거적대기 밖에는 햇빛이 짱짱 내릴 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벌레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날 거적대기를 들춰보면 거기에 훅 하고 습기가 올라오면서 그 거적대기 안에 온갖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더러움과 추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그때서야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 나서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면서 우리는 화들짝 놀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늘진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더러운 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망의 그늘, 사망의 어둠을 그 빛으로 우리를 내어 쫓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셋째, 시작.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많은 역할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투광 조명 사역.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 투광 조명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광 조명 사역은요, 비춘다는 거예요. 비춘다. 조명이 왜 빛을 비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대문이라든지 여기 옆에 고척동에 가면 고척 스카이돔이 있어요. 여러분, 남대문이나 고척 스카이돔이요, 깜깜한 밤에도 잘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 밑에서 조명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의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 의의 빛,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조강 투명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할 수 말씀 무릎 꿇고, 아니라면 마음속으로라도 우리의 죄를 즉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죄의 구렁텅이 어둠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디게 그냥 옛날 생각, 잘못된 생각, 죄의 생각들을 그냥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이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의 곳곳에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식민사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열등감들, 그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못해, 우리가 식민지 생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식민사관과 잘못된 패배주의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잘못된 식민사관과 우리를 정말로 주저앉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옛자가 우리를 영적 패배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어떤 부당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둠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다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식민주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 광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삼류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류인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된 세계 광복의 시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광복의 시대에 이 빛된 세계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된 자녀로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